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온기를 온 땅에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님의 바람을 보내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 거칠고 딱딱해진 심령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또렷이 새겨지게 하옵시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나라 왕성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원죄의 상속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사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감이 마땅함에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의 일생을 국률에게서 용서하옵시고 돌이켜 이 땅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닌 하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썩어 사라질 육신의 소욕이 휘둘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상고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여 경건과 절제로 시간을 지나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의 모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과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옵소서. 이를 통해 인생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주의 은혜를 성도 간에 나눔으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근거는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변화되는 장세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장세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명적 성장만을 치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와 찬양으로 늘 삶의 예배가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현재의 믿음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나가는 비전과 소망을 꿈꾸며 실현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각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는 문화 변혁자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거짓된 악한 영에 현혹되어 힘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옵시고 매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신령한 교제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무엇보다 지속되는 육신의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도록 성령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사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온몸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거룩한 영으로 붙드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틈타는 악한 영의 충동을 막아주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해 3일차 하나님 홀로 응답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면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중고등부에서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 할 수 있는데, 신본주의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기준이라는 생각이요, 인본주의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자 근원이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의 생각, 곧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 절대적 권위나 가치는 추락하고 대신 상대적인 권위나 기준이 더 위에 자리 잡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 폐지된 간통죄입니다.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합니까? 합법적인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죄악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신본주의에서부터 멀어져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잡아 가둘까 봐 두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 생각에는 불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슴이 뛰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게 사랑이지 어떻게 불륜이 될 수 있느냐고 소위 내로남불을 주장합니다. 그 대상이 유부남, 유부녀일지라도 말입니다. 신위,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현대에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용어를 자막으로 한눈에 펼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신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인위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 또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위가 판치는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사람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그 설명서를 안 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아가던 헬기 속에서 몇백만 원짜리 아이폰이 아프리카의 오지로 떨어집니다. 박스를 개봉하니 휴대폰과 더불어 설명서가 들어있지만 안타깝게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부족민들이 읽지를 못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합니다. 마침 얼마 떨어지지 않는 프락에 미국 선교사가 있어서 거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까? 아니면 우리끼리 깊이 연구한 후에 스스로 사용법을 알아낼까 상의하다가 결국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잘 살펴보니까 널쩍한 데다가 무게도 있어서 던졌을 때 상당한 타격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위에 있는 새들이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들짐승들을 순식간에 맞춰 잡기에 아주 적합해 보였습니다. 때문에 표창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곧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귀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그 사람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망가집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제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 성막 제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시고 또 증거궤 제작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 8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아멘. 이런 구절, 그러니까 증거궤와 더불어 성막, 제단, 등불 등에 사용되는 도구에 관한 길이, 넓이, 높이뿐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 제물 및 제사 절차, 안식일 규례 등등에 관한 내용이 이후로 무려 15장이나 걸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이 제작의 마지막인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33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오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위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방법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인간 감정을 만족시키는 인위적인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안타깝다 못해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 즉 신위에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은 성경, 사람 설명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지도 않고 사람의 머리로만 생각하면 그곳에는 인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신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기구들의 배치입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저쪽 위쪽이 입구이고 그 입구를 성막을 들어서면 맨 앞에 연기나는 번제단이 첫 번째요. 그 앞에 그 뒤에 둘째는 물두멍이요. 셋째는 떡상과 등대이며 넷째는 분향단으로서 이곳을 거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법궤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의식법은 신약에 와서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그 정신이나 내용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이 말하는 예배의 정신,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번제단은 제물을 태움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둘째, 물두멍은 씻음을 통해 성결함을 얻고, 셋째, 떡상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요. 넷째, 등대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며, 다섯째, 분향단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고자 한다면, 일요일이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대충 예배 형식에 참석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내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만날 수 있는데, 그 방법이란 온전한 자백과 회개와 거룩한 삶과 말씀과 정직한 기도를 통해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의가 잘 나타나는 또 다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마지막 심판날로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의 모든 첫 자식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아남으로써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된 일종의 독립기념일 광복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맥주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된 후 첫 수확을 거둔 날을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계속 돌아다니느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을 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취의 기쁨을 주신 분인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수장절은 현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모작을 할 때 6월 달에 첫 열매로 거둔 것이 맥주절의 보리라면 10월 달에는 주 농작물인 쌀을 수확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한 해의 마지막 때 주 농산물을 수확했는데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던 민족이 정착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안정과 번영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내신 분, 즉 평안과 번영의 길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 재밌는 것은 세 절기가 모두 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당연히 생명에 관한 절기라는 사실을 금방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절과 수장절은 어떻게 생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둘 다 먹는 것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배골치 않도록, 보릿고개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굶주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첫 열매 수확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수장절에는 앞으로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양식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오라고 하신 새 절기는 결국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1년에 세 차례 곧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불면 날아가는 바람 같은 인생의 생명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렇기에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 생명의 근원에 접붙임 바 되어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절기마다 나올 때에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대신 사람이 생명처럼 여기는, 목숨처럼 소중히 아끼는 물질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비뚤어져서 이를 돈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결국 헌금 많이 하라는 것 아니냐면서 불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과거에 종종 발견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돈 이야기로 듣습니다. 신위를 말하는데 인위로 해석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은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으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위가 아닌 인위가 드러나는 사람은 예비된 복을 받지 못하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광야에 이르러 목이 말라 죽겠다고 이곳저곳에서 불평을 내뱉자 모세가 힘껏 쳐서 바위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물은 나왔는데 모세는 큰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징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 즉 신위를 명하셨는데 모세는 순간 혈기가 발동하여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치는 인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 개정판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로 회중과 가축을 먹일 수 있으리라. 모세는 분부대로 야훼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니 물이 콸콸 터져 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젊은 시절에 애굽을 탈출했던 모세는 미디안이란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과거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기꺼이 죽였던 그 혈기를 다스리는 수업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이끌 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로 잘 다스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광야에서는 그만 이 혈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한 번의 혈기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산 돌이신 바위를 2번이나 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세는 결국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신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인위,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큰 아픔과 슬픔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인위를 버리고 신위를 따르면 회복과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불평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21장에서 또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매일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만 먹게 한다. 식상에 죽겠노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불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불뱀은 길이가 약 10cm 정도 되는 뱀으로서 물리면 수십 초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대단히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차례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하늘에서 독수리떼가 날아와 불뱀들을 다 물어가든지, 아니면 불뱀들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땅을 푹 꺼트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불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불뱀의 형상을 구리, 노스로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게 한 후에 그것을 쳐다보라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속된 표현으로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병원에 빨리 가든지 아니면 해독제를 맞든지 해야지, 절대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낫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며 쳐다보지 않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위,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위,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라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바라보라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 자기를 물었던 불뱀들을 쫓아버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왜 안 지켰느냐, 율법을 지켜라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 서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도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구원받기 위해 오직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인위, 내 생각, 내 방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위,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위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도 이 질문에 자신 없어하는 인위가 나타납니다. 그게 권사, 안수집사, 장로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수빈아, 희지야,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니? 그러면 답변은 보통 이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충분히 착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아직 충분한 선행과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그게 장로의 입에서, 권사의 입에서, 안수 집사 입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인위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위는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자가 당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죄를 덜 지어야 구원받고 얼마나 더 착해야만 구원받으며 또 얼마나 더 많은 선행과 사랑을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언젠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선행과 사랑을 베풀며 또 충분히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이런 인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아다시피 장대에 높이 달린 구약의 구리뱀은 신약의 예수님, 곧 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저 장대 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위, 즉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무 쉽습니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가 특별한 노력을 추가해야만 할 것 같습니까? 뭔가 조금 더 나의 선행이나 공로, 구제와 헌신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분명 스스로 정신 승리는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순간 인류가 되어 우리에게서 구원은 저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위는 절대 신위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신위를 이제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위를 꺾고 하나님의 신위에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I cut 이라 부를 수 있는데 해석하면 나를 벤다, 반토막 나도록 자른다, 그래서 결국 죽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천주교들의 신부들이 성호를 긋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이것은 첫 유월절의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인방에 바른 것을 상하 좌우로 연결하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든 것인데, 이처럼 성호를 긋는 것을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하지만 상하로 긋는 것을 영어의 알파벳으로 보면 수직은 I, 즉 내가 되고, 좌우로 긋는 것은 그 나를 중간에 자른 모양새가 됩니다. 따라서 성호를 긋는 것은 I, 나를 죽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호 긋기의 카톨릭 교리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만약 성호를 긋는 것이 이런 의미라면 우리 개신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인다는 증표로 이 성호 긋기를 해볼 만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죄인, 즉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라는 인위가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신위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전통에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단순 명쾌한 두 가지 진리의 답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 설명서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는 그 성경의 안팎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죽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과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신유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만약 죽었다면 인유가 죽은 것입니까? 신유가 죽은 것입니까? 신유가 죽었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유가 죽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 구원의 사람,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의 생각과 아집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십시오. 그렇게 I cut, 나를 죽이십시오. 인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신위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거기에 모든 구원의 소망,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섭리의 하나님,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지도하는 부모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이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섬세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악된 성향에 지배당하는 인위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대신 이제 후로 오직 신위,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을 꼭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할 텐데 찬송가 499장을 부르면서 헌금하시고 마지막 절에 헌금 등단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양하시고 5절 때 헌금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이오나 이 역시 생명의 주님께로 받은 것이기에 당연한 기쁨으로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사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은혜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뀜으로 찾아오는 승리의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풍성히 맛보는 영생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복을 꼭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의 소망, 또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루속히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복, 생명을 얻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캠페인을 이제 하고 있는데, 화장실 아껴 잘 쓰기, 또 종이컵을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제는 그만 사용하자라고 해서 아마도 3월까지는 종이컵이 남아있는 걸 안 쓸 수는 없고 또 비상시엔 써야 되니까 쓸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아마 종이컵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 하시고 자기 첫 컵을 잘 준비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0분을 당겨서 12시 30분에 드리고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이상 참여 가능자는 다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도 있는 그대로 하는데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시간은 똑같지만 에스더는 2층 제자의 방, 안드레는 2층 하모니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대신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청을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는 조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시면 전화통화를 해서 시간을 정한 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성경 읽어진의 성경 일도학부교 주간에 개강이 시작됩니다. 3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고 2층 열매 맺는 자의 방입니다. 부장인 이지연 집사님에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게인 어성경은 포스트 어성경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 들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 위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이지연 집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으신 분은 어게인 어성경을 신청하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어성경 읽어지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1:1 제자야 훈련도 시작합니다. 3월 19일까지 부장 김인숙 집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이 왔어요. 부산에 계셔서 사실 예배 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김석금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유원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종종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늘 주일이라 이렇게 왔다가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뭔가 까먹은 듯한 이런 느낌이 뭐죠? 다 한 것 같은데. 예. 뭘 까먹었어요, 얘가? 그게 뭐예요? 제가 그 정도까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뭐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폐 찬양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고
신실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생각났어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 항상 이렇게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 넘치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면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할 때 이렇게 민숭맹숭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손을 펼쳐서, 때로는 손을 잡아가면서 앞뒤 좌우를 축복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인위를 버리고 신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